오늘은 성육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했었습니다. 죽음을 무기 삼아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될 수 있었나요?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자가 되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사람들이 죄의 형벌로 죽게 되어지면은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여전하게 마귀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패하셨지만 마귀가 완전히 멸함을 받는 데는 시간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마귀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마귀가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옥 열차를 타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시기에 더 이상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지옥 열차에 태울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약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같이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대적해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죽음의 무서움에서 놓아주기 위함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따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은요 인간에게 큰 공포요 두려움입니다. 인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무기 삼아서 인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은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죽음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떤 분은 암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얘기하지 않는 사고들로 인해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의 고통이 엄습해 오고 있고 또 엄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명하셨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하셨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공포가 없으시다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신다면 우리의 노후의 삶이 자유하실 뿐만 아니라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절망적이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조의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 앞에서 슬퍼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죽음은 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음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목사님, 참 말씀은 믿어야 되지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죽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는데, 죽음의 고통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영접이 되어진다면 덜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삶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하게 사시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 고백드리는 것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브라함과 예수님 이 시간 간격은 4,000년이나 되는데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이 시간 간격은 4,000년이나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로 말미암은 부활을 믿고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했었을까? 그 시간 간격을 극복시키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란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간 간격이 4,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 부활과 동시에 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또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예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지배 지시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곤 하셔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에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그자 붙잡혀 수용소에 수감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열면서 이 본 에프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본 에프 목사님은 마지막인 것을 알고 감방에 있던 동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의 시간이 와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죽음의 현장으로 이끌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늘나라 입성 시작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본 에프 목사님은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무서움에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짓눌리지 아니하고 억압당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으셨기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 입성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다면, 그 고통에서 짓눌려서 마지막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죽음의 가정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의 입성이란 소망을 갖고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인사를 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은 죽음을 극복한 믿음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합니다. 왜? 죽음의 두려움으로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만 없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인들 못 버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패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항상 자유함을 얻는 마지막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내가 곧 부활이여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믿느냐? 너희들은 믿느냐? 이 부활을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지어다. 어찌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죽음의 고통에 짓눌려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미 너희들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사망의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에 이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이 죽음을 마지막이 아니고 하늘나라 입성의 출발선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 입성의 출발선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지금 예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7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속량의 사랑입니다. 구속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영접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속량의 결과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들은 하늘나라로 이사하셨습니다. 바로 천국 백성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열차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받은 자가 되셨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었기에 이미 천국 백성 열차를 타셨기에 천국 열차를 타셨기에 천국 입성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더해진다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죽음은 축복의 출발선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차를 이제 타시게 되었었습니다. 천국 입성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죽음의 공포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